이번 강의는 구원의 과정과 의미,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유사한 것 같지만 잘못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이 구원에 관한 동영상은 개혁주의 신앙을 위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원론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불편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동영상들을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개혁주의 내에서도 구원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있으므로 그런 분들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대로 동영상을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변증이나 논쟁이나 옳고 그름을 주장하거나 여기서 소개하는 구원론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혁주의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를 안토니 후쿠마 교수의 주장과 기타 여러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편집하여 소개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구원에 대한 전체 과정을 파악하고 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개혁주의 구원론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 지십니다. 물론 여기에 백성들의 순종이 더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원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선하신 뜻에 의해 만세전에 예정된 선택입니다. 절대 인간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인간의 선행을 알고 결정하신 것, 예지예정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필요에 따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범위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속의 은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보편 구속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보편 구원은 아닙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구원은 끝까지 유효합니다. 인간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 견인의 은혜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이에 대해 구원을 받은 후에 형편없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도 결국 구원을 받는가 하면서 이 견인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일시적 혹은 한정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라도 고쳐주시니까요. 따라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견인은 사람의 행동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을 시작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격, 의지, 노력, 결단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얻는데 힘을 보태지 못합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 구원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두 가지를 갖습니다. 즉, 구원의 소극적인 의미는 죄의 용서, 죽음에서 벗어남,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 구원을 통해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는 구원으로부터 받는 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됨, 끝까지 보호하심, 영원한 삶 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예정과 선택과 준비,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실행을 바탕으로 성령 하나님의 적용과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과 역사하심에 따라 인간의 아무 공로나 자격이나 의지 등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토픽은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주제를 같이 살펴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에 인간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는가, 즉 인간의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펠라기우스라는 고대의 사람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인간은 죄인도 의인도 아닌 중간 상태에 태어나므로 좋은 교육, 좋은 지도에 의해 의인이 되고 구원도 받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없이 사람들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주장은 고대로부터 이단으로 판정을 받아 사라지는 듯 했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시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여기서 반은 절반을 의미합니다. 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반은 인간의 결정과 노력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하여져서 어떤 수준에 다다르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아무 공로나 노력 없이 받을 수 있느냐는 의미도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천주교가 주장하는 구원론입니다. 하지만 이 두 주장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알미니안주의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위에 개인의 선택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주장이며, 천주교는 각 개인의 선택과 노력이 우선되고 어느 정도에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인간의 노력이 먼저이냐의 차이입니다. 이에 비해 개혁주의 구원은 아주 다릅니다. 우선 인간은 누구나 조금의 가능성도 없이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하여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즉,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모두 개인 구원입니다. 집단 구원이나 가족 구원은 없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집단 개개인이 모두 구원을 얻어 가족과 집단이 구원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구원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만 구원 얻은 후의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초로 각 개인의 순종과 충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각 개인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행함이 없다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시간적 과정이 아니라 논리적 과정입니다. 물론 일부는 순서적 과정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다음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순서마저도 뒤섞여 기술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꼭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마치 홍역을 분명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각 증세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회복되어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개혁신앙에서 주장하는 이 논리적 순서는 구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을 근거로 구성한 것입니다. 또한 이 순서에는 순간적으로 그리고 인생에 오직 단 한 번 일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듭나는 중생,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 영원한 구원을 얻는 영화 등입니다. 각 과정의 자세한 설명은 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되면 영화를 얻을 때까지 지속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 회개, 성화, 견인 등입니다. 물론 같은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 과정들의 논리적 순서에는 많은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후에 이 과정들을 다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과정은 다음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어떤 과정이 그 한 과정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각 과정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각기 확실히 구분되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삶을 마감하며 영화를 이룰 때까지 지속됩니다. 여기서 구원의 각 과정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우선 복음을 들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 세례를 통해 백성 안에 내주를 시작하시어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중생.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회심. 회심한 백성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의 단계를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말씀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성화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후 죽음에 이를 때까지 평생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를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의 마지막 과정으로 죽음을 통해 얻게 되는 영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구원을 얻었다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고 있다입니다. 이는 성화를 말합니다. 좀 더 완벽한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제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입니다. 이는 미래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주어지는 구원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완전한 구원이 성취됨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성화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아직 영화를 통한 구원을 완성한 것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은 여부에 따라 구원을 받은 성도와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로 나눕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화를 밟아가며 결국 천국에 이르는 영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주장처럼 구원받은 성도를 영적인 성도나 세속적인 성도로 나누는 것은 잘못입니다. 즉, 영적으로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도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대충 사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분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성도는 모두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잠시 신앙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신앙이 불붙기도 하지만 모두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더 못한 성도, 더 나은 성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천성을 향해 다름질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성취 정도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상으로 구원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혹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계속 동영상을 통한 강의를 들으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구원의 목적이고 또 구원의 은혜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